이 시간 다 함께 묵상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은총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새로운 한 주간을 허락하시고 이 주간에도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며 주님께서 허락한 시간마다 온전히 하나님 가까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의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암이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베드로는 그의 베드로 전서를 끝내면서 성도들에게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마지막은 자신의 진심을 다해서 아마 권면하는 것일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의 1장 1절을 보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자녀들, 나그네와 같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해 이제 베드로는 권면합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바로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겸손하다는 이 말은 사실 5절에도 나왔습니다. 젊은이들에게 겸손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5절의 말씀을 보면 서로 겸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들 사이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너희는 겸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를 향해서 교회의 윗손들 어르신을 향해서 겸손하라. 또는 동료를 향해서 겸손하라. 누굴 만나든지 항상 겸손하라라고 우리 주님은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서는 이 겸손에 대해서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권능의 그 손, 이 손은 보통 주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겸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5절과 어떤 관계에 있는 걸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인간들 사이의 겸손은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겸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 아래에서 겸손할 때 우리는 사람한테 진정으로 겸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장면은 베드로가요, 이거는 그냥 저의 신학적인 상상력입니다. 겸손이라는 이 단어는요, 발 아래에 낮아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제 베드로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특히 6절부터 오늘 지금 읽었던 11절까지는 교회에 있는 모든 장로와 젊은이들을 포함한 모든 성도를 향한 마지막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첫 번째 이야기가 겸손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발 아래 낮아진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발 아래 낮아져라.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베드로와 관계되어져 있는 발 아래 낮아짐에 대한 어떠한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우리는 떠오를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바로 제자들의 발 아래 자신을 낮췄던 그 장면, 저는 이것이 참으로 그래서 감동적으로 다가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마지막 권면을 혼신의 힘을 다해서 외치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 아래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그 장면을 지금 어떻게 보면 떠오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고 나를 씻기지 말라고, 어떻게 감히 주님이 물을 끓고 내 발을, 냄새나는 이 발을 씻길 수 있습니까? 라고 베드로는 충격적인 그 상황 속에 그렇게 주님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깨닫은 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 아래, 인간들의 발 아래 그렇게 낮아지고 발을 씻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주님이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바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 바로 그 아래 우리 주님은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장로들아, 제발 겸손하라. 그리고 간절하게 이야기합니다. 젊은이들아, 제발 겸손하라. 너희가 섬기고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던 그 주님, 그 주님마저도 우리 발 아래 꿇고 우리의 발을 씻겼는데 너가 무엇이 간데 무릎을 곧게 하고 목을 곧게 하고 그렇게 교만하냐?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바로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겸손해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역을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 받으러이 아니라 나는 섬기러 왔다. 그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인간이 되시고 그 창조주이시며 그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피조물인 인간이 됩니다. 이만한 겸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조물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위해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위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십니다. 바로 그 주님의 그 모습을 속에서 베드로는 간절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발 우리 겸손하자. 이 말씀이 오늘 성강교회와 그리고 주님을 믿는 모든 교회들 안에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겸손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베드로는 두 번째 권면의 말씀을 7절에 이렇게 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염려는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면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7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염려는요, 아주 구체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1세기 때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은요, 어떤 일을 당하게 됩니까? 지위를 상실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가족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친구가 없어질 수도 있고요. 생계 수단이 바로 상실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경우에 목숨마저도 상실됩니다. 그것이 염려입니다. 이 염려는 어떻게 해서 생긴 염려입니까?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그러한 염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은 안 해야 됩니다. 나의 잘못함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생기는 그러한 염려들, 나의 이기심 때문에 생기는 그러한 염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했을 때,
나에게 다가오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파도와 같은 것들이 이 모든 상실 앞에, 이 모든 염려 앞에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너보다 더 크신 존재인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이 하실 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것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과 우리 자신의 일을요,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염려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에 전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생기는 많은 염려들, 너보다 더 큰 존재인 바로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제 세 번째의 권면이 있지요. 그것은 근신하고 깨어라라는 8절의 말씀입니다. 근신하고 깨어라. 이 말씀은 신약에서 거의 동일한 패턴으로 우리에게 항상 주어졌습니다. 주로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해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성도들의 어떤 준비된 상태를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주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갖고 오늘도 근신하고 깨어서 그렇게 살아내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것, 우리가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번뜩 정신이 들게 만들 것입니다. 이 세상 끊임없이 살 것 같고 이 세상 영원히 이어질 것 같지만 불과 얼마 지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바로 깨달을 때 우리는 번뜩 정신이 깨어나게 됩니다. 이제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죽는 존재이고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너 깨어있고 근신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권면이 나오지요. 그것은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9절의 앞에 보면요, 8절의 끝부분에 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세기, 2세기 때의 성도들이 마귀가 사자 같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갖고 있는 무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당시 순교를 할 때 사자들이 바로 자신의 목숨을 앗아갔던 바로 그 동물이 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만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나의 목숨을 앗아가는 구체적인 그 사자가 있는데, 이제 그 사자의 빗대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사자가 바로 너를 두루 삼키기 위해서 다니는 바로 마귀라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 하고 우리를 옥죄이고 우리에게 모든 절망과 모든 상실과 우리에게 죽음을 주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 마치 사자처럼 너희 앞에 있다. 그러니 너 제발 정신 차리고 깨어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9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 사자를 대적하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대적하는 수단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을 굳게 함으로 대적하라는 겁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자와 같은 모든 그 마귀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함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사자를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옥죄이고 있는 사탄과 같은 마귀와 같은 세력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죽이려 하고 우리의 관계를 끊어내고
우리로 하여금 절망에 빠뜨리는 것이 있다면 다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갈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의 말씀인데요. 10절에서는 다시 이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끊임없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이제 마지막 권면을 하면서 바로 베드로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우리에게 하시는지 4가지로 이제 정리하고 있습니다. 10절의 중반부를 보시면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온전하게 하신다. 그리고 2번째는 무엇입니까? 굳건하게 하신다. 3번째는 강하게 하신다. 그리고 4번째는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바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게 하며 우리의 털을 바로 견고하게 만드는 그러한 수단으로 우리 주님께서 삼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요, 다시 10절의 말씀을 제가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바로 우리에게 당하는 이 모든 고난은요, 그 앞에 이 형용사가 있습니다. 영원한 고난이 아니라 잠깐의 고난입니다. 그리고 잠깐의 고난 바로 앞에 있는 단어 영원한 영광과 대조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영광은 영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고난은 잠깐입니다. 그리고 그 잠깐의 고난은 우리를 온전하고 굳건하게 하며 강하게 하고 우리의 털을 더 견고하게 만들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제 마지막 권면의 11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좀 익숙한 표현인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권면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권능은요, 통치권을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권능이 영원히 있겠다는 것은 통치권이 하나님께 있고 그것이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 글을 쓸 때, 이 편지를 쓸 때는 바로 로마가 통치권에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팍스 로마나 바로 로마의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로마가 통치권이 있었고 로마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수도 없이 많은 그런 고난을 당해야 되고 대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로마의 통치권이 있던 시대에 그는 불같이 외치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오직 통치권은 하나님께만 있다고. 로마가 아니라고. 하나님께 통치권이 있다고. 베드로의 절절한 신앙 고백이며 그의 절절한 마지막 권면의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통치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이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통치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정하고 나간다면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권면했던 이 말씀처럼 겸손하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근신하여 깨어있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잠깐의 고난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그 통치권 아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주님이 주신 이 권면의 말씀을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터전으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했던 이 권면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고난은 잠깐의 고난일 것입니다. 마음의 고통과 아픔과 오늘도 나를 힘들게 만드는 두루도는 사자와 같은 존재가 있다면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모든 마귀를 대적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때로 우리의 믿음을 유혹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는 그런 마귀들이 있다면 주님